바벨론과 함께 견줄 만한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애굽은 바로 유다의 아래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걸핏하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양식이 부족해도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고 군사적인 위험을 만나면 또 애굽으로 가서 군사적 원조를 구하고 가까운 나라라고요. 거기 나일강이 있고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견줄 만큼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치시겠다.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죠. 거기 쭉 내려가 보면 13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강대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 땅의 아랫역에 애굽이었고 하나는 저 멀리 있는 중동 쪽에 있는 바벨론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이 더 강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 거기 줄거 놓으세요. 이따 설명할게요. 믹돌 높다바네스 거기 줄거 놓으세요. 이것은 애굽의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살던 땅이죠. 믹돌 높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배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고라. 16, 17, 18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치십니다.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다. 이 북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애굽을 치시겠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라. 그들의 군대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죠. 23절 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의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24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로다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설명했죠. 애굽은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보다 못한 나라가 바벨론이 더 강대한 애굽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는 절대 강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절대 강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절대 강자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군사의 수도 많았지만 그보다 못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예,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는 어떤 권력도 절대 권력이 없어요. 이제 절대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고, 내려갈 때 있으면 올라가고. 이걸 업, 다운이라고 그래요. 업 앤 다운이 계속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뭐 하신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두 번째는 애굽 군대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땅에 절대 강자가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영원한 절대 강자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세상의 통치자다. 어떤 이 세상의 나라도 통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미국도 영원한 강자가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통치권자고 영원한 전 세계를 통치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어디를 치는가 하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 높, 다바네스. 여기 아까 줄거라고 그랬죠?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바로 한 장, 두 장 전에 보면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거했어요? 다바네스.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거주했어요. 높, 믹돌, 다바네스는 어디냐? 바로 도망친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통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이 땅에 살아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또 고집 부리고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어디로 살았냐면 다바네스, 높, 믹돌 이런 데다가 아예 이렇게 정착촌을 만들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치워버립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 재물 치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물 하나님 건데 그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잖아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다 흩어버려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멀쩡하다가 어느 날 사업도 망하고 가정이 아주 재정적인 파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의 중심이 돈이었어요. 돈. 하나님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너희는 나 외에 어떤 것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걸핏하면 우단으로 애굽으로 가서 걸핏하면 애굽에 가서 경제 원조 받고 군사 원조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정착촌 다바네스, 높, 믹돌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어디 줄 그어놓고 빨간 줄로 하든지 별표를 해놓으세요. 다바네스, 그 다음에 믹돌, 높, 믹돌, 높, 다바네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수정하기 위해서 그곳을 공격하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6절로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거기 그럴지라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럴지라도 그 말은요, 그런 후에는 그 말입니다.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믹돌, 녹, 다바네스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라고요. 없애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 지금 괜히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하게 거기 가서 사는 바람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정착촌을 하나님이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나 때문에 주변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독초가 나게 하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가인의 죄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독초가 나게 하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스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바람에 그가 탄 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사람들을 복을 줄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의 옆에 살면 복을 받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게 위험하다니까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보세요. 우리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부모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많습니다. 부모 때문에 복을 받는 자녀들도 많다니까요. 자녀들이 자라기보다는 부모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 지켰던 것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그 다음 27, 28절 이게 메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27.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28절 맨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너를 공도로 뭐 한다 그래요? 징책.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입니다. 징책이란 말은 징계란 뜻이에요.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징계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애굽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바벨론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28절 맨 끝에 가보면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도 잘 써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징계가 있을 뿐이지 무슨 심판이나 저주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저주받은가? 그런 무시무시한 말 쓰지 마세요.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요? 내가 심판받은 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애굽이나 바벨론은 그 뒤에 공부할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28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그러면 내 종, my servant. 그 말은 나의 자녀 그 말입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지금 다바네스, 믹돌, 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잘못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바네스, 믹돌, 노베다가 아예 정착촌을 만들고 거기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정착하고 있던 땅을 다 치워버리면서 결국은 이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유대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실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우리를 조심스럽게 다루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지금 다바네스, 믹돌, 놉은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쓸어버리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치고 유대인들 때문에 애굽 땅이 지금 이렇게 다 완전히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주 잘 조심스럽게 다루시면서 그대로 다시 유대 땅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루시는데요. 뭐라 그래요? 내 종 야곱아, 내가 바벨론이나 내가 애굽은 칠지라도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거야 라고, 공도로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애굽에 가서 다바네스, 믹돌,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고 살지라도 그들을 쓸어버렸지 유대인들을 쓸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종 야곱아, 하나님이 굉장히 편애를 하세요. 편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편애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아멘.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치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은 하실지언정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조심스럽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시지 우리를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정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존중할 줄 알아요. 사람을 함부로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건 폭력이죠. 그건 제가 볼 때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참 가사 누가 작사했는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멜로디도 너무 좋아요. 쉽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종 개수나, 네. 하나님이 내 종 야곱아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소중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서 놉과 믹돌과 다바네스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이 청소하실지언정 그들에게는 내 종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다루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바로 섬기도록,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바른 믿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